제가 이 메시지를 정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에서 오늘 이 준비한 메시지의 내용이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저 혼자 생각에 이건 뭐지? 이래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의 가문이 어떻다 저거를 떠나서 누구든지 가문이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는 이곳에 내가 치유의 그러한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거 아니면 안 된다에 대한 결론이 나야 오늘부로 끝나고 오늘 밤에 끝나고 우리 후대가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 믿음을 이래 회복을 이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도대체 이 막힌 담, 그러니까 내 생활에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내 생활에 막힌 담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가지고 가야 될 상황의 문제, 매일의 사건, 이러한 부분이 그러면 왜 이 문제를 일으켰을까? 이렇게 하고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70인 제자로 서기 위하여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받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잘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이 들어가고 내 이유가 들어가게 되고 그 이유 속에 합당한 뭔가가 찾아지지 않으면 또 이 뭔가 내 거 이래 나오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복음 받았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보고 있는 가문에 흑암의 줄기라는 게 있어요. 흑암의 줄기 말이요. 여기에 대한 싸움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말을 진짜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나에게 지금 왜 이런 문제가 그리고 왜 안 될까 왜 이럴까 저럴까 한 그 이유가 사실은 윗대를 공유한 내 문제란 말이에요. 윗대를 공유한 내 문제인데 그 윗대의 문제 흑암 줄기를 내가 알고 꺾었다 끝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끝이에요. 근데 나는 윗대를 공유해서 내게 내려온 문제를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인정 안 하고 싶거든요. 지금 당장에 내 앞에 보여진 네 문제가 네 때문에 일어난 문제지. 그래서 나는 피해 입은 자라고만 말할 뿐이지 이게 가문의 윗대를 공유해서 내까지 내려왔구나. 너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는 선포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 줄기를 지금 꺾을 수 있는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의 보면은요 18세 이래 되면 가문이 가지고 있는 원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은 근본이라는 게 있어요. 18세 정도 되어졌다 이러면 그 원형이 완전히 파괴가 된 나이입니다. 뭔가 그 이후에 복음을 넣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원형이 파괴가 되어진 거예요. 12세라는 나이가 되어지면 원형은 조금 보존은 되어집니다. 이때의 치유, 복음, 그리스도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 나이에 그 원형은 보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이 복음이 가장 잘 들어가고 언제 이 복음으로 파괴되어진 원형을 다시 살릴 수 있느냐? 그때 나이가 바로
5세라는 겁니다. 그 나이가 5세예요. 그래서 아시죠? 초등학교 때까지는 치유가 진짜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청소년으로 넘어가고 고등학교 정말 어렵다 우리 이래 듣잖아요.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뭔가의 이론이 깊어지기 때문에 더 안 된다. 청년 정도 가면 좀 어렵다. 그리고 기성세대 되면 정말 어렵다. 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5세 정도까지는 뭘 넣어도 그리스도 넣으면 그리스도로 보존을 할 수 있고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5세 안에 손들고 신호등 다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지금 국기에 대한 경례 이거 다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 성경 암송한 거 이때 들어간 거는 안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세가 되어지면 복음이 들어갔다 완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좀 더 작은 나이에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그러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 아무리 넣어도 안 되겠네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들보다는 무너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은 것을 보존한 것만 해도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다. 복음 받은 것만 해도 살릴 수 있다. 요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나이 그때의 그 시간표에 의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을 하지 마시되 이론은 그렇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가 되어지면 이제 복음 받아도 조금 힘들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청소년보다도 훨씬 많은 나이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는다 해서 그러면 이게 다 막 끝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몇 년 20년 넘게 지금 복음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안 되는 거에 대한 포럼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럼 뭐가 여러분이 지금 변하고 뭐가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좀 파괴되어진 거 여러분이 한참 파괴되어지잖아요. 나이가 엄청나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때에 나는 하나님과 내 사이를 회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 이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한번 봐보세요. 몇 대를 보고 한 줄기의 문제를 통하여서 가문을 말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도박으로. 희한하다. 우때가 도박을 해가지고 이거 다 날려 먹더만 그 밑에 아들이 또 도박해가 다 날려 먹어요. 그 한 줄기의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뭐 도박까지만 얘기합니다. 다른 거 뭐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도박으로 인하여 운명의 고난이 몇 대를 내려가는 거예요. 말아먹는 가문이다. 그리고 뭐 독립운동, 뭐 혁명 사상 자체가 가문을 말아먹어버린다니까요. 그 이 독립운동가가 그 우때의 할아버지를 보니 그 이 운동가였다는 거죠. 대모군 그 가문의 우때에 누군가가 그 대모를 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 시절에는 잡아갔거든요. 뭐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딱 빨간 딱지 딱 붙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이것 때문에 장가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때가 숨어 살고 감옥소형이고 그 우때에 숨어 살고 감옥소형이 그 밑에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아먹는 가문이다 이 말인 거예요. 몇 대를 거쳐서. 그래서 뭐 재산 쫄딱 우리가 다 말아먹었다. 뭐 우리 요래 얘기를 하잖아요. 우때는 뭐 이래 부자였다. 지금은 내가 이래 못 살고 거지일지라도 그
8대 조상을 이래 보면 뭐 평양 감사였다 뭐 이런 말이죠. 지금은 내가 이렇다 거지처럼 보인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가문 얘기하면은 우리 우때가 진짜 뭐 이래 무슨 부리고 뭐 이래가 뭐 내놓으라는 막 땅 다 가지고 잘 살았다는 거죠.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죠. 우때에는 땅을 가지고 우리 진짜 땅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보니까 진짜 일대 거지라. 근데 우리는 그 8대 그 조상들을 계속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 가문 말아먹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 그 가정이 가난한 이유를 한번 조사해서 들어가 보라고요. 왜 돈이 내게 안 붙느냐는 거예요. 그런 공유의 가문을 여러분이 조사를 하란 말이죠. 우리 남편이 왜 돈을 벌어도 가난하냐? 우때 조사해보라니까요. 왜 말아먹은 가문이 내가 있는지. 왜 우리 가정이 이렇느냐? 그 우때가 그렇게 살아온 가문이에요. 그런 가문을 한번 조사를 이래 해보세요. 자, 그리고 또 무슨 말을 이래 하느냐면 차라리 자식 새끼 없는 게 나을 뻔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같은 새끼는 막 그냥 우리 집에 없어도 막 될 뻔했다. 뭐 이런 거. 네 같은 새끼를 놓고 내가 미역국 끓이 먹다. 뭐 이런 거요. 야, 우리 그 뭐 신창훈이니 유영철이니 그 뭐 진짜 뭐 토막 그 살인 사건 그 엄마가 내 아들을 낳았을 그 소실적 시절을 상상을 해본데 이놈을 먹이고 저들 먹이면서 니는 앞으로 살인자가 되고 니는 도둑놈이 되고 아니 그렇게 했겠어요 엄마가. 근데 얘가 커가 그래 됐단 말이에요. 일대 완전히 진짜 한국대에 엄청난 범죄자를 내놓는데 일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말이요. 차라리 이 새끼는 안 낳는 게 나을 뻔했다. 없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이런 새끼가 있다니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유전입니다. 그리고 자, 멧돼서부터 가지고 나온 선천적입니다. 요게 이제 어디로 내려왔느냐? 가문 배경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문 어때에 한번 딱 생각해. 그게 내 배경이에요. 가문의 배경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를 들어 이혼을 했거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감옥소를 갔거나 그 우때에 무슨 짓을 했거나 그거 다 배경이에요. 절대 그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를 공유해서 나온 게 배경이에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신 거 여러분은 혹시 있어요? 저는 없어요. 아, 있네요. 친할머니 계셨네요. 저는 그 친할머니만 봐도 아, 우리 가문에 할머니의 성격을 가지고 사단이 굉장히 흔들겠구나 하는 거를, 이 가문의 배경을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 그래서 야, 이 여자들이 굉장히 더 세겠구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문에 보면은 여자들이 다 이혼했다니까요. 여자들이. 그게 이제 뭐냐면 배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을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착 알아듣도록 못하지만 알아들으셔야 돼. 알아들어요? 이제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이 현장에 들어가 보다 못했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어른들은 지금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배경이에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경을 가지고 온 여자요. 배경을 가지고 온 남자라니까요. 가문. 그 여러분 누구 닮은 것 같아요? 그럼 엄마 닮았다 할 수도 있고 아빠 닮았다 할 수도 있지 않아요? 배경입니다. 그게요. 이게 이제는 조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일 처음에는요. 창세기 3장입니다. 요거 인정하셔야 돼요. 자,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그리고
가문의 정자입니다. 그리고 엄마 난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장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가문 배경이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정말 사랑해서 나를 태어나도록 만드는 건지, 안 날라다가 어쩔 수 없이 나왔다든지 두들겨 맞고 있었다든지, 그리고 그 정자가 난폭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난자를 만나게 했다든지, 그 아이 성장 배경도 달라요. 정말 이 아이를 예쁨으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은 네 같은 새끼는 차라리 낳지 말았었어야 되는 새끼인데, 가문의 끝장을 보는 새끼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한 성장 배경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생각을 해볼 때 쟤는 이게 문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막 그냥 말하잖아요. 뭐 엄마에게 상처를 받아서 아버지에게 어째서 그냥 말할 수 있어요. 그거 한 가지만 보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정자와 난자가 어떤 관계로 낳았는지, 강간을 당해가지고 낳았는지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버지가 사이가 이래가지고 내가 할머니 밑으로 들어가서 성장을 했다. 그게 배경이라니까요. 그게 이미 요거 다 됐다는 거예요. 파괴 다 되어져 가지고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엄마 아버지를 정확하게 닮은 유전, 가문의 배경에 의해가 완전히 닮은 선천, 누구도 빼박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선천, 이게 이제 가문의 배경인데 그게 요래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받았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여기에서 복음을 받았어요. 저는 창세기 3장 플러스, 그리고 할머니가 아들 낳아라 해가지고 완전히 스트레스를 받는 엄마의 난자,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독한 할머니의 아들의 정자, 거기다가 내가 태어났어. 내 성장 배경, 내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눌린다고 눌리고 이런다고 이래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그 표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뭘 받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 앞에 서 있으면서도 복음을 못 받는다니까요. 복음 앞에 서 있으면서도 복음의 답을 못 낸다니까요. 복음을 듣는데도 나의 그 복음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치유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영적 문제가 되어지는 줄기가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진짜 영적 문제 심각하다 하면서 우리 이래 말하잖아요. 자, 그 줄기를 한번 봐보세요. 뭐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보다 뭐 저와 현장을 지금 말씀을 이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도 이런 가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병이 생겼다 하면 무병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음란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딴 데서 찾으면은 죽일 놈의 새끼라. 근데 가문에서 찾으면 저게 같구나, 요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못할 일도 없고 용서 안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누구 말도 듣지 아니하는 무절제, 그리고 일찍 죽는다, 가문 단명, 병원에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힘든 그러한 병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병원 생활.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은 하는데 빨리 안 되는 병원 생활.
죽지도 못하고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가 저기 인간이가 할 정도로 비인격적인 사람, 이게 뭘까요? 이게 무속 가문입니다. 우리 집에 기독교 집안인데요. 그러니까요. 그 기독교 집안이면은 괜찮아야 되는데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기독교 집안이 있다니까요. 어째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가, 절간스럽게 절간에 가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니까. 종교 다 같아 했었고. 이게 다 이런 줄기. 이게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요런 데다가 자, 빌어서 난 아이라면, 빌어서 이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거는 종손 가문의 장자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종손 가문 여러분이 아시죠? 그 가문의 최고 웃대가리 남자를 어떻게 치는가를 봐라 이 말입니다. 그 아이가 이 아이인 거예요. 근데 빌어서 난 아이가 막내다. 그래도 종손 가문의 아들인 거예요. 그게 이제 빌어서 난 아이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상 숭배의 저주. 요거예요. 우상 숭배의 저주가 질병이면 질병, 비인격이면 비인격, 인간으로 살지 못하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인간인지 짐승인지 모르겠다. 이 인간아 이 소리 많이 듣고 산다. 이건 거예요. 인간인데 인간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우상으로 빌어서 아들을 낳은 부모, 자, 부모가 굉장히 피해를 입은 거예요. 자, 여기에 후손이 부모 그대로 피해를 대물림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엄마는, 이제 우리 부모님은 아들을 이렇게 낳았잖아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귀한데 아들 치잖아요. 그게 평생을 병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이거잖아요. 뭐 질병이면 질병으로 뭐 인간스럽게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오래 살았잖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그 부모님이 요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후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 부모님의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이해가 되어져요? 부모님 조사해서 흑암새를 꺾으면 돼요. 그래도 난 남편이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쩌라고? 닌 결혼했잖아. 어떻게 하라고요? 자, 결혼을 한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헤어진 데는 막 그냥 끝내보면 돼요. 결혼을 해서 유지를 해야 되려면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사실 여기 남편이 예쁜 사람 한 명도 없어. 안 그래요? 나부터 시작해가. 남편 예쁜 사람 한 명도 없잖아. 지금 가정이 가정답게 지금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나는 하필이면 이런 놈을 만나가? 왜 그럴까요? 그래. 그래서 지금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다가요, 대학생 아직까지 기회 있잖아요. 청년들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복음이 왜 안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부모의 피해, 후손 대물림의 피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사랑받는 부모님이다. 자식도 사랑받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부모님이 교회에서 어느 누구하고나 인간관계 잘 된다. 그 자식 인간관계 잘 되게 돼가 있어요. 안 된다. 안 되게 돼가 있고 고민이라니까요. 그게 어디에 공유한 거예요? 우때로부터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나 이렇게 되지.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 인간관계 잘 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있어. 나이가 들면요, 왜 그래 엄마 닮았는지 모른다. 이거 딱 나올걸요. 자, 여기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한 거예요. 뭐 됐어요? 하나님 자녀 된 거죠.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이거 체험을 했잖아요. 재앙이 끝납니다. 진짜예요. 이 재앙을 진짜 끝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문 조사하라 하잖아요. 남편 보지 말고 아내 보지 말고 네 줄기를 조사하라니까요. 영적 문제 줄기 얘기하잖아요. 영적 문제는 남편이 자녀에게 준다니까요. 우리 부모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잘못 인정하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이래 산다라고 말하는. 아니 틀린 곳에서 틀린 답을 가지고 사니까 가정이 해결이 돼요? 안 되고 틀린 답을 우리 후손에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내 말 안 듣는 거예요. 왜냐? 영적으로 틀린 걸 아니까. 네, 그래서 부모하고 자녀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그래서 굉장히 기싸움 하는 거예요. 사실 기싸움 하는 거예요, 그거. 너는 뭐 잘났나? 이거잖아요. 부모님에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는 말, 기뚱. 사실은 그 자녀에게도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문제 따는 나이 한 살 더 문 놈이 더 문제 아니요. 그래서 부모 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았다.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주일날 메시지를. 답 나와요. 십자가의 도의 능력 아니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나는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문하고는 연결을 못 시키잖아요. 내가 영접된 하나님 자녀로서의 어마어마한 권세 신분 못 누리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은 아침 가문의 저주 꺾으세요. 낮에 그리스도 누리세요. 밤에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선포하세요. 그 시간에 그냥 놀면 안 돼요. 그냥 자도 안 되고 그냥 놀고 그냥 자고 하면 그 증거 다 보게 돼가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지속 안 될까요? 지속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숙제식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속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상처. 자기도 모르게 그 상처가 그걸 막는 거예요. 그리고 타고난 기질이 있다니까요. 타고난 거예요. 이 기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이 한 곳에 집중이 안 돼요. 다혈질. 깎아박아 올라온다 하면서. 지속 안 되니까 이런 거 치유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자, 이거는 또 어떻게 해갖고 이게 생기느냐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든다면 엄마가 집에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어릴 때 어떻게 살았어요? 엄마가 왜 집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엄마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일하러 가니까 저 100% 이해한다. 이거 아니거든요. 애들은. 어릴 때에 엄마 잘 갔다 와는 하지만 엄마 없을 때에 잠재적으로 내한테 들어가서 듣고 보고 배운 게 있다고. 엄마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보고 느끼고 들은 게 있다니까요. 그게 나를 어떻게 만드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인간관계 안 되는 까다로운 성격 있잖아요. 그리고 막 까칠한 거, 이 다 여태 생긴 거예요. 엄마로 하여금. 그게 바로요, 하나님이 없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이유가 요거 생긴 거예요. 자기는 까다롭다고 까칠하다고 생각 안 하겠지.
제가 요런 형이거든요. 전 요 형이에요. 제가 내가 엄마가 필요할 때 우리 엄마는 병원 가 있었거든. 자, 그러니까 사단은 한 아이 빌어서 난 이 아이가 무너지니까 가족 전체를 다 흔들잖아요. 돈 가지고 아들 살리기 위하여서는 자기가 막 모든 거 다 갖다 할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자녀들은 이해가 된다니까요. 우리 엄마 아들 때문에 동생 때문에 저 가가지고 이러면서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잠재적으로 내한테 들어온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사실 여기에 성격 좋은 사람 진짜 1도 없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성격 좋은 사람 1도 없다면 요거잖아. 그 내만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그 여러분도 그래요. 표시를 안 내서 그렇지 얼굴 어둡게 갖고 여기 다니면서 인사 절대 안 하고 다니는 사람 다 이거거든. 진짜예요. 이거 안 되잖아요. 저는 앞에 가갖고 서로 눈이 마주쳐가지고 이러면 안녕하세요 이래야지. 버거지 안녕하세요. 저 그래 못해요. 그 이거 있다니까요. 예. 그 다 얼굴 표정에서 이거 다 나와요. 그 얼굴이 하나도 안 편하게 보인다. 자, 요거는 딴 거 본문 못 하겠어요. 자, 이제 제가 지금 꽂으려고 하는 건 이 흑암의 세력과 여성입니다. 왜냐하면 남성이라고도 할 거예요. 좀 이따가 할 건데 여자가 더 많잖아요. 그 이제 흑암 세력과 여성을 보는데 여성이 남자의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 게 여성이에요. 남자의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 흑암의 세력이 그래 만드는 거예요. 내하고 니하고 편하게 못 살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이런 거 있다니까요. 남자의 자리에 서서 남자를 뒤흔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는 그 여자를 다스려가고 그럼 종끝이 그게 아니고 그게 남자 네 갈비뼈를 빼서 만든 그 여자가 네 여잔데 그 네가 그렇게 종노릇 시킬 그런 부분이 아니다. 네 몸처럼 여겨라. 여자를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받은 저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저주는 내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네가 시키는 건 난 못해. 상상해 보라니까요. 남자가 여성스럽고 여자가 남성스럽고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은 난 게이가 아닌데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 딱 해보라니까요. 내가 여잔데 남자도 아닌데 내가 남자의 일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있다. 요거 보셔야 된다고. 자, 이거 지금 누가 네 들으래 네 말이 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인생 줄기 요거 가지고 내 인생에 내가 지금 결혼해서 50 중반이 되고 보니 내 인생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안 보여요? 여러분 인생 지금 보고 있잖아요. 내 팔자가 이러네. 거기에 역사한 흑암 세력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근데 하은진 이 말 못 알아들을걸. 그죠? 결혼을 안 했잖아. 근데 이 일을 왜 하노? 못 알아들어서. 허찬영이 더 못 알아들었고 도대체 저 말이 뭐냐 하면서 졸고 앉아 있을걸. 우리 아줌마들은 지금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뭐 밥 때문에 했니 안 했니 막 싸우고 하는 거 요거예요. 그 안에 보면은요 다 있다니까요. 이 흑암의 세력 한번 봐봅시다. 자, 여자 이름은 하와. 이게 이 여자를 공격을 한 거예요. 누가? 사단이요. 결과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하와가 아담의 축복을 다 빼앗았어요, 안 빼앗았어요? 다 빼앗긴 거예요. 하와가 다 빼앗은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세벨이라는 엄녀가 있었어요. 자, 이세벨의 남편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은 부패한 왕이에요. 왜 이래 됐을까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렵게 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세벨이 가지고 온 신을, 바알 신을 세울 테니 아왕 니 와서 여기에 우상을 섬기고 내가 가지고 온 바울 신에게 절해 한 거예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라는 거예요.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겁니다. 이세벨이. 여기에 누가 맞습니까? 엘리야가 맞서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스라엘의 이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닥쳐올 미래를 예언을 하다가 저놈의 시기 죽여라 이래 된 거예요. 엘리야 죽여라 이래가지고 막 도망가고 막 하는 거 아시죠? 로뎀 나무 밑 아시죠? 그렇게 돼. 이 아합 왕을 바알 신에게 절하게 만든 자가 누구냐? 이세벨. 내가 만약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 이세벨 안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잘 믿는 남편을 내화 안 되어졌다 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시라니까요. 이 이세벨이 이세벨이냐? 내 이름 넣어도 되지 싶은데요. 이렇게 여자가 남자를 다 무너뜨립니다. 흑암 세력. 그리고 천주교의 마리아입니다. 예수의 어미 마리아. 그런데 천주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추대를 하잖아요. 왕의 옷 딱 입혀갖고 왕후 만들잖아요. 예수 어머니니까 하나님 마누라 아니요? 마리아.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지금도 천주교 예수 믿는 겁니까? 마리아 믿는 거지. 이게 바로 여성 흑암입니다. 자, 그리고 자,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의 절대성을 다 빼앗긴 겁니다. 창세기 3장으로. 자, 요때 잃어버린 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던 낙원 동산 다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의 경제 남편이 몸 벌고 우리의 경제 남편이 술 먹고 타락하고 해서 돈 다 빼앗기고 남편이 돈 안 벌어줘서 내게 없다. 아니 그 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안 된 이유는 내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때문에 우리 가정에 돈 다 잃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그때의 하와였고 내가 그때 이세벨이었고 내가 그때 천주교 마리아 우리 가정에 너가 다 내 따라 해라. 내가 법이고 내가 율법의 왕이고 내가 말하는 거 다 지켜. 그건 네 마리아 아니냐는 거예요. 이러한 흑암의 세력이 여자에게 나에게 역사를 해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려서 어마어마한 에덴 동산 낙원을 다 잃어버리게 한 장본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절대 자 그리고 요때 이제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되느냐 그 줄기를 다시 보면 그 줄기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에게 대한 적개심, 아버지에 대한 정오심,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정자로 나를 만든 아버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정오심과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있는 문제, 아버지 문제다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로 정자로 나를 만든 내 안에 내 문제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 안에 나의 문제가 내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이런 가문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느냐? 아니요. 자, 이 아버지가 절대 존경스럽지 않다. 이 문제는 내 안에 있다. 지난번에 우리 예를 들어서 들은 게 있잖아요. 저 생각나는데 나 우리 아버지 죽이고 싶다 이런 청소년들이 많대요. 아버지 진짜 찔러 죽여버리고 싶다. 아버지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 자식이 아들 아버지 찔러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겠느냐. 하지만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는 문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아이는 비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존경스럽지 않고 나는 그 존경을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 정오심, 적개심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이 여부에 따라서 나에게 생긴 게 뭐냐면 열등감인 거예요. 자, 아버지가 존경스럽지 않고 가정에서 존경을 못 배웠다.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 있을까요? 그래서 열등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가문의 거지. 가문의 정자의 줄기지.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요거 결정된다니까요. 그 오늘 지금 우리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막 이거 하는 이유가 사실은 가정에서 요거 생긴 이 문제를 통해서 요게 많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뭐가 되졌냐? 애정과 애착. 요게 이제 결여가 되진 거예요. 자, 요때 뭐가 생겼을까요? 자,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서 너무너무 아버지가 중요해요. 근데 그 부모로 하여금 애정, 애착을 사랑을 받지 못하여 내게 결여가 되진 거예요. 요때 생기는 게 대인관계. 요거 도피해버립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인격장애. 이렇게 참 사람이 사이에 대화 안 되네. 희한하게 문제 풀어가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인격장애요. 그거 다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관계 안 됩니다. 딱 들어가 보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요거 가정에 답 나오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로 드러날까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정신 문제.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좌절감이 먼저 옵니다. 힘을 낼 수가 없어요. 힘을 낼래야 힘을 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잔소리를 사랑 없는 잔소리 많이 듣는 사람, 신뢰가 뭔지 존경이 뭔지 이거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뭐가 신뢰를 쌓아야 되고 무슨 존경을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이때 정서적인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을 왜 할까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는 여러분은 왜 그럴까요? 요거 안 돼서 그래요. 정서적인 교류가 안 되니까. 다시 말하면 내 감정이 네하고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어 이 말인 거예요. 그냥 살다가 문제 생기면 그냥 헤어지뿌까 이래 되는 거예요.
니하고 내하고 감정을 나눠본 적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사랑의 감정을 나눠본 적도 없고 인간이 뭐라는 거에 대한 감정을 나눠본 적도 없고 교류를 해본 적도 없고 존경이 뭔지 배워보지도 못했고 신뢰가 뭔지 쌓이지도 않았고 정서적 교류가 안 됐다 이 말인 거예요. 감정이 뭔지를 몰라. 니하고 내하고의 감정이 도대체 어느 부분에 놓여 있느냐 이거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러니까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자존심 플러스 고집으로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부부 싸움하면 저 방에 들어가 갖고 탁 문장한 거고 막 입이 이만큼 튀나가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막 10일이고 한 달이고 막 네가 내한테 미안하다 안 하면 난 절대 못 풀어.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부 정서적 교류 안 됩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이제 이거 여기에 뭐가 생기느냐? 성격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어릴 때 잔소리를 듣고 고래 자랐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요런 이제 상황의 사람들은 늘 항상 외로운 겁니다. 사람이 옆에 있어도 자기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뭐 되느냐? 항상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생각은 이러면 좋겠는데 마음은 아니라. 마음은 이러면 좋겠는데 생각은 딴 데라. 생각과 마음이 분리되어지면 내한테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불안하고 두려움이요, 내 생각하고 마음이 분리되어져 있다. 따로 논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 여기에 대한 적개심, 정오심 이거 버리셔야 돼요. 그냥 아버지의 정자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가문의 피가 흐른다 이 말인 거예요. 그 가문의 피가 열애되지. 그 여러분 엄마 또 조사 한번 해보세요. 난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럼 내 난자는 내 남편의 정자 그거 조사해도 된다 막.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그 이거를 지금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이래 메시지 하니까 뭐 어떤 사람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런가 하고 지금 어리둥절하게 듣고는 있는데 세상에서 이래 얘기를 하지 않겠죠. 아무도 상처받을 사람 없겠죠. 세상에서 열애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쥐가 내 문제 봤다고, 그죠? 강사가 나와가 얘기하는데 설마 내를 알고 내한테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100% 믿으니까 상처받을 이유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정자 난자를 지금 따지고 교회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조금 우습긴 한데, 근데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지금 없어요. 도대체 나는 왜 이러느냐? 맨날 가는 곳마다 싸우고 매 다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유가 시비가 왜 계속 붙느냐? 그러니까 네 아버지 정자를 보라니까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난자를 보라니까요. 정자 난자가 만나가 내가 됐다니까요. 그 내 위에 공유한 그 가문을 한번 보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걸 이래 보시면 나를 빨리 고치셔야 되겠죠. 요래 가지고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가? 상처라는 단어가 내게 체질이 딱 굳어져 가지고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행동 요게 계속 반복되는데 체질이 되다 보니 본인도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으로 저 사람한테 보이는지 이거 모르는 겁니다. 같은 행동뿐만이 아니라 같은 죄를 계속 짓는 겁니다.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요때 우리는 뭐 하느냐? 사단의 통로를 진짜 발견하셔야 돼요. 사단의 통로를. 아이고, 시간이 없는데. 자, 열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7, 28절로 회복을 빨리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딱 불어넣어 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에덴 찾아올 수 있도록 되어졌다. 그게 바로 보좌의 능력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부르시고 보좌의 능력 부르세요. 요거 회복되도록. 뭐가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형상. 요거 딱 회복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창세기 요 3장 요걸 치유받았든지 행복을 찾든지 이래 되잖아요. 이 창세기 1장 27, 28절을 읽은 만큼 다른 거 다 들어와 있어요. 창세기 3장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읽은 만큼 다 들어와 있어요. 틀린 거 채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다 채우기 시작. 채운 그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그리고 6장 1절로 20절이잖아요. 창세기 6장 1절로 20절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복음을 주시잖아요. 방주 나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나에게 살 길을 허락하셨다니까요. 27, 28절 회복하라고. 그런데 11장에서 이 복음을 내뱉어 버립니다. 다시금 탑 싸우면서 또 복음을 내뱉어 버린다니까요. 이게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또 첫 복음을 또 주십니다. 내뱉은 이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 이게 나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게 뭘까요? 자, 이 문제를요 다 나열은 여기 와서 단 하나로 답을 딱 받으면 돼요. 이게 여기 간다니까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로 기도해놨고 그리스도로 손을 댔고 그리스도로 선포했고 다 살아납니다. 전 그걸 느꼈어요. 그리스도 해놓은 부분은 무조건 삽니다. 전 그거 체험했다니까요. 이래서 짰고 저래서 짰고 해놔도 그래도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해놓은 그 부분은 무조건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뿌리를 빨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뿌리. 왜냐하면 나의 치유 시간표가 오니까. 이건 아무도 못 빼따라가요. 복음 뿌리 내려서 나에게 치유 시간표가 온 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나에게 말씀의 뿌리, 다시 말하면 믿음의 뿌리, 요거 내리셔야 돼요. 뿌리를 딱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면 끝이거든요. 역사하시면 끝이에요. 아무리 지금 나열되어져서 이게 문제다 하지만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야, 우리 가정에 내가 문제네. 그리고 또 우때를 바라보니 내가 아버지 정자를 통하여서 내한테 진짜 문제가 됐네. 그렇게 요까지는 받았다니까요. 여기까지는 단 하나로 끝나는데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지면 끝이다. 이 말인 거예요. 말씀이 복음이 다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에 이제는 기도의 뿌리를 내리면 진짜 끝나요.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 제목 한번 잡아보세요. 영세 전에 준비가 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평안함으로 회복되어진다니까요. 평안. 그리고 네 번째, 전도의 뿌리를 내려라. 이게 깊어진다면, 전도의 뿌리가 깊어진다면 나는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이 딱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딱 이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랑이 뿌리가 딱 깊이 내려진다면, 사랑 뿌리가 깊이 내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미워하는 정오심, 적개심, 다툼, 그리고 시기, 질투, 경쟁심 끝나는 겁니다.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되고 사랑이 없다. 전도 뿌리 빨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려면 그 현장 이해 안 하고 수용 안 되면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내 것되고 정리가 안 되지만 계속 듣고 들으면서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가문을 살려내는 가문 배경을 치유받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내게 알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내가 원해서 이 가문 가정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 가문의 줄기를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가 이 가정에 이 가문에 태어난 줄 압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나의 가문의 배경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치유받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237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